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신 잘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요한을 공부했죠. 성령의 감동한 요한이 그 환난과 핍박의 장소인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이 객관적인 현실에서 믿음과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죠.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는 한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부담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나오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실제적인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은 무조건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환난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 고요함 속에 있는 어떤 폭풍 속의 고요함처럼, 그러니까 평안함을 가정한 핍박,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나에게는 왜 환난이 없지, 핍박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9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고, 간호사복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발뿐만 아니라 신체의 어떤 부분도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된 몸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가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쓰는 것, 또 발을 덮는 옷, 이런 것들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듯이 장막을 덮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주시는 장막 아래 보호받는 자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옷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촛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은 여러분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 대제사장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띤 분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죠. 그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나팔 같은 소리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누더기에 허무할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용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발은 영광과 위엄과 멸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구약의 상징을 이용해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영광과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불꽃 같은 눈도 역시 상징이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도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비밀인 것처럼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물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린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심판의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데 그런데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무리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12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에서 그중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포도주 틀에 포도처럼 밟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밟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분의 옷에 피가 튀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흘려야 할 모든 피가 그분께 튀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가 저주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리 금실 은실로 짠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제물의 피가 옷에 묻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제단에 바치면서 그 옷에 피가 묻게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데 그 포도주 틀의 피가 전부 튀어서 예수님의 옷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그 피는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튀어야 되는 것인데 그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옷에 그 저주의 피가 다 튀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꽃 같은 눈, 또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시는 것이죠. 피의 저주가 그 포도주 틀에 내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무리에게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셔서 건져 주시리라는 것을 구약에 능통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격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불꽃 같은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교회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답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답기를 원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볼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할 것이며 혹 우리가 잘못 갈 때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너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너 기도하며 사느냐?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계신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은 원수인 마귀의 세력 또한 밟아 뭉개시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데 주석은 아주 은백색의 값비싼 금속이에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가장 고귀하고 견고하고 빛나는 심판과 통치의 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나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쉬지 않고 힘차게 나타나는 권위의 음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에도 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으로 일하지 않으실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몇 초만 좀 보여주시면 전도가 아주 쉽게 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패역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꾸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꾸 신기한 것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안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체험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그건 안 돼. 내 지식으로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의 대표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배운 지식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친히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가 친히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위에 행각이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이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거기서 모여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연못에 물이 갑자기 펄펄 끓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인간의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자를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병자였던 것이죠.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이 딱 한마디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물으시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이겠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기는 지금도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자기가 낫는 방법은 저 연못에 맨 먼저 들어가는 분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점을 보는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답변했다는 거죠. 자기가 낫는 방법은 오직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평소에 자기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기 마련이죠. 그 물이 기적을 일으키고 눈으로 보게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연못의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의 요청대로 연못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단 한 가지.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저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연못에 넣어주셔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가 가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38년 동안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또는 누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욕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또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 삶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답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